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이 제목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제목이지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안 오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면 가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가정을 이룬 또 믿음의 가정들은 그 믿음의 부유함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들이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믿어집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목사이면서도 어떤 그 본문을 대할 때는 사실은 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덜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좁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조금 또 믿음의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을 또 깨닫게 되고 아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결혼을 하되 아주 엄난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상적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뒷부분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호세아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렵니까? 어떤 소명을 주시렵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거예요. 이미 사역을 조금 5년, 6년, 7, 8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았을 때 이 명령이 떨어졌으면 좀 쉬웠을 건데, 그런데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요즘 자녀들 다 애기 중지 1명, 2명 키워서 결혼할 시점 되면 얼마나 따지고 또 따지고,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성품 따지고, 신앙 따지고, 그리고 직업 따지고, 모든 거 따지고 결혼해도 그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부모는 둘째치고 우리 청년들, 당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들, 부모가 이런 여인하고 결혼하라면 하겠습니까? 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 결혼하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여인은 원래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호세아를 버려두고 자녀들을 버려두고 또 어디론가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다시 그 싹을 주고 자기의 집으로, 또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사람은 입장이 바뀌어봐야 알듯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바라볼 때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그것을 호세아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뜻은요, 호세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기서 출발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이 이름이, 어원이 다 공통점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러면 고멜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뭔가? 고멜이라는 여인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장이라는 뜻이에요. 막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은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세상을 음탕하게 그리고 음란하게 살아왔던 고멜과 같은 끝장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와 같은 존재의 만남을 이 호세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시대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서 건져내다, 악에서 건져내다, 위험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다. 내 죄를 덮다. 내 수치를 덮다. 구원은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멸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물어보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또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모멸감이 느껴질 때는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예요.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교회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는, 수치가 드러나면 그때는 사실은 교회도 잘 가기가 싫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수치감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서 쉽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아프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심한 말로, 더 상처나는 말로. 안 그래도 칼에 맞고 총에 맞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다가 또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난도질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신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치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나무 잎으로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다 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 피로 덮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고멜보다 더해야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고멜과 같은 나를 또 집을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또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유격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을 따라 살아가면 또 그런 나를, 그 수치를 다 덮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교회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남편의 품으로 오게 하셔서 그 품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엄난한 여인과 살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고멜과 같은 끝장,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이고 막장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으신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그것이 이 10월을 출발할 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한두 번 참을 수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호세아가 또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것은 병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어떤 장래 불투명성에 대한 어떤 염려가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호세아가 느끼기로 가장 큰 고통은 사람에게 받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받는 그 고통이 큰데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인가? 사랑해야 될 아내가 될 때, 사랑해야 될 남편이 될 때, 사랑해야 될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받아지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사랑 안 하면 내팽개쳐버릴 수 있고 사랑하면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사랑해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또 오늘도 또 품어야 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고통,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 호세아는 고매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도 다시 또 타일려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근눈질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를 호세아는 고매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내팽개치지도 못하고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그러면서 또 그 고통은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때에 무엇보다도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이런 나도 끝까지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곁눈질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들어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우상이 격격히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궁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그런 선한 일도 했었지만 어쩌면 수많은 밑에 하녀들도 있는데 그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첩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왜 데리고 와서 첩을 삼고 아내를 삼았겠습니까? 아름다움이 달랐겠죠. 그러니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우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저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삶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작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물건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작은 것을 작게 여기면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예 우상을 섬겼으면 그게 우상을 섬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혼합주의처럼 필요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 되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토속 신앙이죠. 그리고 또 불교의 영향받죠. 유교의 영향을 받죠. 이것이 섞여져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은혜 시대 살아가면서도 그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신앙이 더 은혜를 짓눌러 버릴 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나무 보고 절하거나 달 보고 전하거나 어디 자연 보고 절하면서 복 달라는 그건 안 해. 물론 당연히 그건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어느 순간부터 우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럼 탐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은 자신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자신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결정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가치 없어 버려야 해도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는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준이다 말씀하셔도 그 기준의 잣대를 부숴버리고 내가 세운 기준의 잣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탐심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등기 이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등기 이전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더 괴롭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도 있잖아요.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주님 내 맘 아시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이 왜 그런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맡을 사람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누군가가 와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내 짐도 감당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맡겨라. 그 짐 맡겨라. 옛날에 우리 그런 예아들 많았잖아요. 택시 처음 타는 시골의 할머니가, 그죠? 택시 탈 때도 고무실은 다 벗어가 놔놓고 택시 타고 가면서도 그 시골에서 가지고 아들 주려고 가지고 온 그 보따리 짐은 머리에 계속 옆에 놔두라도 안 놔둬요. 여러분 그게 꼭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기라는 것이. 우리가 왜 못 맡기는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해결 방법은 없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등기 이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게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여러분 우상은 오늘 깨트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다른 우상이, 또 색다른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흔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우상을 날 섬기고 말 안 듣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들 막 딱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아니면 아주 강대국을, 그리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시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그토록 말 안 듣는 이런 우리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격을 보면요, 보통 남성을 뜻합니다. 남성은 보통 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성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을 내가 너에게 시집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럴까? 거기에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든다라는 거죠. 뭐냐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를 신부로 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의와 정의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은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이 나를 순결하지 않지만 순결한 신부로 오늘 부르시고 삼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김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닌데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 인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높이를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절대 수준을 높은 사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초등학생이 누가 대학생의 그 지적 수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생은 초등학생의 수준을 맞출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낮추면 맞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높이를 상대에게 맞춰줄 때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내한테 맞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추려면 우리 모두는 죽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제가 대화하려면 내가 자녀의 수준에 맞추면 대화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내 수준으로 올라서 맞추라면요, 자녀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수준에, 이 낮은 수준에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신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가지고 방탕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고 목이 굳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아니까 오늘도 또 품으시고 또 고멜처럼 뛰나가도 또 쫓아가서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안으시는 것이 바로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 첫 번째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여러분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알아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아라. 이것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냥 내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 뒤에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 있습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호세아가 계속 부르짖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알자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대화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안 하면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니까 뭐합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에요. 온통 모든 출발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원망이 되고 분노감이 되고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목적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에 품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섬김 속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무리 많이 알아도 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 안 돼요. 저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 여호와를 알아감이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일날 목사 설교 한 편 듣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전부라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 풍성한 설교들을 여러분이 먹고 그 꼴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할 때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볼 때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거기 면접 4명 보는 그 후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목사 될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목사 설교할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시작하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한 교수님마다 책을 2-3권씩 써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책을 다 읽고 일주일에 리포트를 2개, 3개를 막 내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점점 밀려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왜 지금 내가 성경 읽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교수님의 과목을 빨리 해야 그건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성경이 아직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시간들을 너무나 놓쳐버린 거예요. 부수적인 것을 많이 붙잡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어렵고, 솔직히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인데, 신학교 가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내일 노예에서 장로, 전도사 될 사람들 고시 시험을 치는데 제가 어떻게 고시부가 돼서 성경 문제를 제가 냈어요. 성경 문제를 10문제 냈는데 8문제는 미리 교육부에서 교육시킨 문제지에서 제가 8개를 냈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냈는데 그냥 간단한 거 2개 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고, 성경 구절은 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정직하게 몇 독했는가. 그 2개가 제가 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고? 또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앉아가, 나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 고시도 칠 사람들도 아닌데 응? 또 최창호 장님 그런 생각이네. 오이범 장로님하고는 나 벌써 장로 됐는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 하셨는가? 물론 독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없지만 좀 큰 교회는요, 자기 사업 때문에 또 어떤 가게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큰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변화되고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올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상 다니는 것 아니에요. 가게 물건 좀 팔려고 다니는 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 구하려고 다니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돼요. 첫째 목적도 그거고, 둘째 목적도 그거고, 세 번째 목적도 그거고, 내가 죽어도 목적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건 좀 덜 팔아도, 가게가 좀 덜 나가도, 물론 성도들끼리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안에서 있는 거 하는 게 더 좋죠. 저도 밥 먹으면 식당 우리 교인이 하는데 내가 다른 데 가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하는 데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거 다 알아도 그것은 신앙의 껍데기예요. 여러분, 날아갑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 나고 홍수 나면 날아가요.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래와 반석을 구분 못 할까요? 누가 모래라는 걸 알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겠어요? 그 배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확 한 시간 왔다가 또 갑자기 햇볕이 찌고, 여러분, 그럼 그 모래밭이 비가 왔을 때는 축축했다가 또 갑자기 햇빛 때문에 말랐다가 하면 마치 아주 단단한 땅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 비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다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의 껍데기는 좀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호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오기를 원하시는가? 목적이 뭔가? 그것은요, 삶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2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 여러분, 삶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무엇만 바라보냐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땅이 응답해야 돼요. 그런데 땅만 응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어디서부터 응답을 받느냐? 하늘에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어디서부터 응답을 받느냐?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늘이 응답을 하고, 하늘이 응답해야 땅이 응답을 하고, 땅이 응답을 해야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름병과 포도주와 곡식과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곡식만 포도주만 기름만 바라보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열리는 것이, 막힌 것도 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경험들을 충분히 저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계산기 두들겨도 이것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가 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읽읍시다. 23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굳이 다른 데도 많을 것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붙인 건데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은 내 인생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겠죠. 나를 바라보고 언제 저 고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저 고멜의 생각에서 저 엄난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중심 생각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적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그게 희석되고 새 얼음 속에 집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영원히 집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그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관계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장가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고멜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50부 100보죠. 누가 더 어려운지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 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셨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순결한 신부 삼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품고 오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므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10월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